네, 오늘은 월간 개벽지 6월호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태열궁에서 삼신, 선, 후천 개벽이라는 주제로 증산도 문화사상 국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도사님께서 동방 9천년 정통 선문화 수행법이라는 주제로 도움 말씀을 내려주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개벽의 주제는 병난이고 그 병난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다라는 말씀이 있고 선문화의 원형은 삼랑선이다. 인간 문명과 신의 문명의 합독으로 삼랑문화, 선문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있고 병난 개벽은 구도수로 다가온다라는 말씀이 있고 김경학 성도에게 내려주신 삼랑대학 도수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 삼랑문화, 원형문화가 세계 곳곳에 널려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 개벽을 대비하는 새벽 수행과 가가도장에 대한 말씀이 있고 환단고기를 통한 선문화 계보에 대한 정리 말씀이 있고 끝으로 병난과 통일, 상신음판의 결론, 의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쪽을 보시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삼신, 선, 후천 개벽인데 종도사님께서는 개벽 문명의 대의에 대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병난 개벽 실제 상황입니다. 우주의 하추 교착이라는 시간대 변화에서 볼 때 이 우주의 여름철 문명에서 가을 문명으로 궤도 진입하는 시간대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병난 개벽기를 알려주는 문화 원전이 있는데 한국 문화에서 병난 문화에 관한 진리 원전은 단연코 도전입니다. 동학의 용담 유사에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12제국의 괴질운수가 닥쳐온다. 다시 개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난 개벽의 대세에서 봤을 때 건강과 생명 그리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이 선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문명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근원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은 후천 개벽 문화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문화의 역사에서 볼 때 태고 시대의 불멸의 삶을 산 사람들을 원형선, 선천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원형 문화는 유라시아 대륙은 말할 것도 없고 시베리아, 중남미에서도 이러한 원형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문화를 형성한 중심 원류, 다시 말해서 인류의 역사 문화를 만드는 문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망각의 세월 속에 띄워보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깨우고 함께 일어나야 영원한 청춘으로 사는 선문화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은 문화의 원료입니다. 인도 출신의 의사인 디팍 초프라는 훔이라는 소리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훔은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소리인데 이 소리를 울려주면 암세포가 터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우주의 근원 소리, 그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는 우주의 선천 봄, 여름의 상극 질서 때문입니다. 이 상극의 천지 질서 때문에 경쟁과 대립, 투쟁, 전쟁을 하고 거기서 거대한 떼죽음을 거쳐서 원과 한이 우주에 들어차게 되어 있습니다. 낙태아의 원한, 전쟁에서 무고하게 죽은 수많은 영혼들의 원과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몸과 정신을 관리해서 젊게 만드는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 그 지혜의 원형은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선문화에 있습니다. 이 선문화의 원형이 삼낭선입니다. 재작년 겨울에 중국에서부터 이 코비드 사태가 벌어졌는데 작년을 지내면서 인류 문명을 총체적으로 바꾸는 손길이 분명히 온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세계 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정치 질서의 틀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제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세를 집행하시면서 이 우주 통치의 사령탑 조화정부를 새로 구성하셨습니다. 그 조화정부를 통해서 인간 세계와 신명계가 합덕하여 일체가 됩니다. 인간 문명이 신의 조화 세계 문명과 하나가 되어서 후천 선문화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난 개벽에 대한 말씀인데 도전 답사를 하면서 병난은 삼삼은 구도수로 온다 이런 증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3단계로 오게 되는데 그 단계마다 또 3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 사태는 지구 문명의 틀을 바꾸는 병난 개벽의 첫째 마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상제님께서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대발하면 병겁이 닥칠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두는 소시두, 중시두, 상시두 3단계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시두가 대발할 때는 내 세상이 다 된 줄 알아라 라는 상제님 말씀은 마지막 상시름을 대비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이라는 세벌 개벽의 실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피난 준비를 총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학 성도에게 내려주신 삼낭대학 도수입니다. 상제님이 여러 성도들 중에서 상제님을 직접 뵌 분이 바로 김경학 성도인데 상제님께서 김경학 성도에게 내 세상에는 새 학교를 세운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경학 성도의 집에 우주학문의 중심센터를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세우신다는 이 대학교는 후천대학, 가을우주대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낭대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삼낭대학 강의는 STV 상생방송으로도 나갈 건데 이 삼낭대학에서는 주로 행법을 중심을 둘 예정입니다. 이 삼낭대학에서는 모든 병난을 극복할 수 있는 9,000년 한국에서 배달 조선 이후까지 이어졌던 정통 삼낭선의 수행법을 전할 것이고 상제님께서 문공식 성도에게 극비리에 전한 법방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종도사님께서 직접 체험한 법방을 전수해 주실 것입니다. 종도사님께서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시작하신 지가 근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에 전 세계의 박물관, 유적지를 쭉 다니다 보니까 우리의 신교, 삼신문화, 칠성문화, 삼낭선 문화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미라 뚜껑에도 그런 원형 문화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주의 여름 문명에서 가을 문명으로 들어가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실제 시간이 다가옵니다. 추살병란 3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병란은 간도수에 따라서 황해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상제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은 화판이요, 미국과 서양은 수판이요, 중국은 남판이고 조선은 병판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자연개벽과 문명개벽과 인간개벽이 동시에 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벽 실제 상황을 미리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는가? 내 몸과 정신이 바뀌고 신안이 열려서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위기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 수행을 해야 됩니다.
새벽 수행을 하지 않으면 병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약이 없습니다. 이 수행은 내 몸과 정신을 내가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천 선문화가 탄생하는 하나의 관문을 넘는 것인데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4일 음력 3월 삼진날 동방신교 30문화, 바로 이 삼랑문화가 드디어 카운트다운 되었습니다. 이 삼랑대학이 출범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 수행을 위한 가가 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거처하는 작은 방에 도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선 문화의 원형을 삼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랑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류 문화가 나온 지 1만 2천 년 정도 된다고 볼 때 그 이전에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성 문화가 있습니다. 이 마고성 문화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주의 신선 문화 원형,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소리인 율려 소리가 거기서 왔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원형 문화 선맥은 마고성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소리, 율려 소리가 한 글자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삼랑대학에서 그 진리 원본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환국은 그 전에 있었던 마고성 문화의 정통선, 원형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환국을 건국한 분이 안팎연 환인입니다. 환국은 7분 환인이 3301년 동안 다스렸는데 기독교의 정시문화를 보면 환국에는 12나라가 있는데 우르국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세우고 그 나라에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중동의 삼랑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정신을 계승해서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서양 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 기독교도 그 근본 정신은 구약 때 동방의 삼랑선이 흘러간 것입니다. 삼성기 하에 보면 12환국의 내용이 나오고 배달국 18분 환웅의 계보가 나옵니다. 커바란 환웅은 웅녀족 여인에게 신선문화 원형을 전했는데 그것은 신선법 공부이고 100일 기도하는 것과 마지막에 21일 기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21일 공부를 하면서 천지와 하나 되는 천지생명 그 자체가 되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행법을 가지고 온 나라의 창건자들이 바로 원형선, 삼랑선, 시원선의 종주 큰 어른인 것입니다. 환단고기는 바로 인류 창세 원형 문화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신선 문화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병난이 오고 통이 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제님께서 천상 조화 정보를 세우고 행하신 천지공사에는 세운과 도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운의 대세는 서양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1차, 2차 세계대전 공사, 즉 애기판과 총각판에 있습니다. 그것이 상실음판으로 바뀌고 세운공사는 동서양 싸움을 붙여서 기울어진 판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세계 상실음판에 대한 결론은 도전 5편 325장에 나와 있는데 상제님께서 천지가 흔들리도록 큰 소리로 상실음이 넘어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황극신이 조선으로 들어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 상실음판에서 천상조화종부의 원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72dun을 다 써서 화dun을 트리라. 나는
곧 남방 삼리화로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어하기 위해 화둔을 트는 공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벽 실제 상황에서는 세 가지 개벽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이 있는데 화산 폭발이라든지 대지진, 쓰나미 같은 자연개벽이 있고 자연개벽과 문명개벽은 종호간입니다. 간에서 전쟁이 총체적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간은 어디인가? 바로 동북아 간방은 바로 한반도입니다. 상제님께서 북쪽에서 밀고 내려와야 끝판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한반도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대전쟁으로 인한 긴장 국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남은 병난이 크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괴병은 언제 오는가? 상제님께서 우리 운수는 동지한식 105제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지에서 105일 만에 한식이 닿는데 이 105일 사이에 세계 질서의 큰 틀이 원천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가 오면서 최종적으로 추살 병난이 옵니다. 상제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의통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가도장이라든지 지역도장을 만들고 앞으로 의통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종두사님 도움 말씀의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도기 133년 9월 24일 특명 유호시 태상 종도사님 도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지성호의 관건 사상 신앙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주는 생장 염장을 바탕으로 해서 대자연이라는 틀 속에서 만유 생명을 다 수용한다. 만유 생명 가운데에서 주체가 되는 존재는 사람이다. 사람이 천지를 대신하여 사람 농사를 짓는데 만유 생명을 관리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만유 생명을 총체적으로 다스리는 사령탑이 있다. 그 사령탑을 묶어서 말하면 3개 대권을 주재하시는 옥경의 옥황상제이시다. 3계란 천계와 지계와 인계를 말하는 것인데 3개 대권을 주재해서 만유의 생명을 주재하시는 그분을 세상에서 옥황상제라고 하는 것이다. 사령탑에 계신 옥황상제라는 분이 우주 통치자로서 만유 생명을 총체적으로 통제하고 주재하시는 것이다. 이어서 우주의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우주는 생장염장이라고 하는 운행법칙,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둥글어 간다. 우주변화 원리, 생장염장에 의해서 무궁하게 순환한다. 이런 변화 원리, 천지의 이법에 의해서 우주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운행하는 것이다. 우주의 목적은 크게 묶어서 말하면 사람 농사를 짓는 것이다. 우주의 목적은 사람 농사를 짓고 매듭을 지어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늘 말하는 바와 같이 봄에 물건 내고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철에는 성숙을 시켜 열매를 맺고 통일을 한다. 상극의 극치에 가면 다시 상생이 된다. 그래서 인류 문화도 중국적으로 열매기 문화가 나오는 것이다. 하추 교차기가 되면 그 절대자 옥황상제 하나님이 지나간 세상의 역사를 매듭지어서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새 문화를 창출하신다. 그것이 우리 증산도의 존재 이유다. 그것을 하시러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이다.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우주의 절대자가 이 땅에 꼭 오시게 되어 있다. 3개 대권을 가지고
선천을 매듭지어서 후천 새 세상을 열고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절대자는 꼭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어 있다. 그 틀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신명과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요,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다. 신명은 다만 육신이 없을 뿐이다. 봄, 여름 세상에는 육신이 있는 사람이 주체가 되고 가을, 겨울 세상에는 육신이 없는 신명이 주체가 된다. 신명이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몸을 빌리지 않고서는 신명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문지상시대다. 후천 인문지상시대에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인인이 성신이요 가가 도장이 된다. 집집마다 도장이 되고 수도를 해서 사람마다 성신이 된다.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신인이 합일해서 인인이 성신이 된다. 사람마다 성인도 되고 신인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일반 백성까지도 자기 위치에서 자기 노릇을 할 만한 통을 한다. 다시 말해서 상제님 문화로서 만사지 문화가 열리는 것이다. 이번에는 상제님만 신앙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하기 나름으로 결실을 해야 된다. 열매를 맺는 근본 요소는 정성성자, 정성이다. 천지의 운행 법도라는 것도 그 밑바탕은 정성이다. 간단 없는 일심, 시공을 초월한 일심 정성이 그 바탕이다. 이번에 상제님 진리 틀 속에서 성공을 하는 것은 성경신 석자다. 사람은 겸허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진실한 행위를 해야 된다. 내가 믿을 진심을 가지고서 하나님도 찾고 거기에 알맞은 행위도 해야 한다. 이번에 상제님 진리 틀 속에서 성공을 하는 것은 성경신 석자 공부다. 사람은 겸허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진실한 행위를 해야 된다. 내가 진심을 가지고서 하나님도 찾고 거기에 알맞은 행위도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없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사람이나 속지 신명도 속는가 말이다. 이번에는 천지 입법이 죽이는 것이다. 상제님께서 천지의 대덕으로도 춘생, 추살, 봄에는 물건 내고 가을철에는 죽인다고 하셨다. 봄에는 물건을 내는 정사만 하고 가을철에는 죽이는 정사만 한다. 가을이 되면 풀 한 폭이 안 남기고 잎도 우수수 다 떨어지고 만다. 다 죽여버린다. 그런 때에 시종자를 추리기 위해서 우주의 주제자 만유 생명을 통제하는 절대자 하나님이 오셔서 3계 대권으로서 새 틀을 짜 놓으셨다. 그걸 알고 믿어야 된다. 이번에 결실을 하려 하면 알갱이를 여물 수 있는 신앙, 확신을 가진 신앙을 해야 한다. 확신을 가지려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 우리 전신도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단체가 발전하는 것은 다 교육에 매여 있다. 교육을 받음으로써 일반 신도도 진리를 알고 맹신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네, 이상으로 태상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36쪽을 보시겠습니다. 신앙 체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 만안도장의 이인섭 성도님의 체험 사례입니다. 제목은 신명이 청수를 건네주고 백신을 전해주어, 이런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인섭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구역의 이인섭 성도님이신데요. 요번에 월간 개벽지에 수행 체험 사례가 실렸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행은 지금 요새 어떻게 하시나요?
예, 항상 뭐 아침에 3시 반, 3시에 일어나서 거의 2시간, 2시간 반 아침 수행하죠, 뭐 맨날. 그렇게 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한 3년 돼갈 거요? 그리고 지금 가가도장 따로 지금 만드셨잖아요. 예, 예. 그게 얼마 정도 되신 거죠? 작년 5월 5일 날 오픈했으니까 1년하고 한 달, 그러니까 한 13개월 돼가는 거네. 그렇게 꾸준하게 하신 거죠? 예, 예, 요번에 그 개벽지에 보면 체험 사례가 나오거든요. 예, 한 예, 번은 조상님께서 이렇게 청수를 갖다 주신 그런 체험을 하셨고, 예, 또 예, 한 번은 이제 백신처럼 또 예, 조상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걸 이렇게 봤었는데, 예. 그 먼저 그 청수를 그 이렇게 주셨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가요? 그것이, 야, 제가 아침에 그 도장에서 도공 수행을 하는데, 그, 제 앞에다 그 물을, 컵을 놓고 물 따라주시고 그냥 가시더라고. 근데 정확히 어느 분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하여튼 물을 줬고 물컵에다가 따라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뭐 기분이나 뭐 체험한 거 이런 거는 어땠어요? 글쎄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리고 또 뭐 백신 말씀하셨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것도 그, 그 코로나 그 손에 그 바른 세정제 네, 그거를 눌러주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손을 그렇게 뻗쳐가지고 받았어요. 네네, 예, 아주 정확히 이거는 뭐 다 두 개 다 정확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네. 아유 뭐 그러고서는 그냥 그게 순간 찰나더라고요. 뭐 길게 뭐 이렇게 다른 것 남들 그 책에 나오는 거 뭐냐 뭐 이렇게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고 잠깐 사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도공 체험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글쎄 뭐 요새 집에서 하는데 요즘에도 아침에 그 수행하면 그 물컵을 이렇게 자주 먹거든요. 이렇게 받거든요. 정확히 그는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물컵만 이렇게 몇 번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좀 받고 그랬는데. 그 도공하실 때 보면 굉장히 예, 뭐랄까, 이렇게 춤을 추듯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예, 아픈 부위로 이렇게 손이 가면서 뭐, 그 치유도공이라든지 이런 게 되시는 건가 보죠? 예, 예, 예. 저는 이게 뭐 두둥기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몸에서 그 손가락으로 그 기운이 올라와서 손이 저절로 그 내 아픈 부위를 갖다 이렇게 그냥 만지면서 돌아다녀요. 신경 따라서. 내가 아우 이렇게 쑤시다 아프다 그렇게 항상 느끼는데 이렇게 손이 그렇게 돌아가요. 이 무릎팍까지 내려와요. 그 종아리까지. 지금도 지금 엉치뼈가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서부터 이렇게 손이 허리로 올라갔다가 그 신경을 따라서 응치도 돌아서 또 이렇게 허벅지를 따라서 종아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몇 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더라고요. 요새 계속 그래요, 아침마다. 그러고 나면 좀 컨디션이나 몸이 좀 좋아지시나 보죠? 그렇죠. 지금도 아무튼 그런 욕심에서든지 아무튼 도공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요. 좋아지니까 점점. 오래 앉아 있고도 시간이 좀 그렇게 느낌이 아픈 느낌이 점점 못 느껴지니까. 그리고 새벽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수행을 예, 하시는데 잠이 좀 부족하실 것 같은데 수행을 예. 그렇게 하시면 잠을 그렇게 부족하게 덜 자도 피곤하지 않으신가 보죠? 예, 그거 글쎄 피곤하지 않다고는 뭐 거짓말이겠지만은 잠깐 한 9시 반이나 10시 전에 잠깐 한 5분 정도 잠깐 이렇게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거의 모르겠어요. 매일 하는 거라 돼서. 그리고 도공이 잘 되는 날은 하루 종일 뭐 일을 해도 피곤한 것도 모르고 아 피곤하다 뭐 쉬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새 점심에 거의 잠을 안 자고 1시간 정도 일부러 하거든요. 아 근데 그 재미도 굉장히 쏠쏠해요. 점심 때도 또 예, 하신다고요? 예, 예. 1시간 정도. 그럼 아침에 한 2시간 이상 하시고 점심 아침에 때 1시간 1시간, 반, 아침에 시간 반, 점심에 1시간 정도, 저녁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그리고 매일. 평소에는 주문 또 읽으시고요. 예? 평소에는 또 주문 또 읽으시고요. 그렇죠. 그 아침에는 점심은 다 주종 다 해죠. 그 수행을 좀 이렇게 하시니까 보통 이렇게 몇 시간 정도 해야 수행의 어떤 깊은 맛이라 그럴까? 이런 걸 좀 체험하실 수가 있는 것 같은가요? 글쎄 1시간 반, 최소한 못해도 1시간 반 이상은 해야 돼요. 그리고 2시간 좀 돼야
그때서야 아, 내가 이게 진짜 이거 뭐 도공을 하는구나 수행을 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죠. 근데 거기다 보면 반대로 몸이 굉장히 많이 이제 쑤시고 뒤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요거 한 10분만 더 아픈 거 참아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손에 이제 기운이 이 아픈 부위로 가더라고요. 그걸 못 참고 계속 움직이면은 원위치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그러니까 손이 그걸 이렇게 참, 저절로 이렇게 아픈 부위로 해서 예, 그렇게 예. 치유 도공이 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저는 뭐 거의 뭐 낫다고 보면 될 거 세 군데가 무릎하고 허리하고 교통사고 나서 목 뼈고 난 게 그런 게 거의 다 사라져가지고 거의 지금 못 느끼거든요. 지금 이제 엉덩이가 뼈 있는 데가 안 좋아서 근리만 계속 아침 동호회 때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저녁에도 손이 근리 가서 이렇게 만져요. 허리서 쭉 내려가면서 그 신경 따라서 내가 아프다 느끼는 대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너무 좋지요, 뭐. 그럼 저 체험도 하셨고, 그다음에 예, 몸도 좋아지셨고 하니까 예. 뭐 수행이나 도공은 누가 뭐 해라 하지 말라 해도 그냥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하시는 정도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건 뭐 안 하면 이상해요, 이제. 안 하면, 안 하면 오히려 안 이상해. 하면 이상하다. 예, 예, 안 하면 이상해진 거예요. 꼭 해야 돼. 아, 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수행, 뭐, 예, 말씀하세요. 수행 아직 뭐 좀 체질화가 안 되신 분들한테 예. 이제 먼저 좀 이렇게 체험하신 입장에서 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아, 예. 그렇죠. 그, 태열주 주성이 21독이잖아요. 네, 근데 가장 이제 많이 하는 게 그 해다 보면 잡생각이 가장 많이 들잖아요. 뭐 몇십 전에 것도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 지금도 해면은 21독을 다 온전하게 잡생각 없이는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잡생각 없이 하는 방법이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내 목소리하고 생각하고 같이 두 개를 같이 연결을 해서 해면은 잡생각이 안 나는 것 같더라고, 거의. 그래서 한 5번 정도 넘어가면은 7번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잡생각이 안 들으면서 기운이 내가 21독에서 10번을 잡생각을 안 하고 주성을 계속 하느냐, 15번 했느냐에 따라서 몸에 들어오는 기운이 굉장히 틀린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지금도 해면은 10독 이상을 잡생각을 거의 한두 번은 들어요. 10독 하면서도. 그래서 관건은 그거 같아요.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잡생각을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심도가 빨리 이제 열리고 뭐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수행을 새벽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낮이나 밤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저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언제 좀 집중이 좀, 거기 개벽지에 보면은 예, 새벽 수행을 100이라고 치면 예. 낮에는 그것보다는 좀 안 되더라 하는데 시간마다 그 체험하는 거나 집중되는 게 좀 아유, 다르신가요? 그럼요. 아유, 저녁에도 하는데 이거 먼저 막 그 책에 나온 것처럼 100이라고 치면은 아침 수행은 한 8, 90, 뭐 100까지 올라간다고 치면 저녁 수행은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매번 느껴요. 그렇게 안 돼. 집중력이 또 떨어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 아침 수행이 가장 좋아요. 목욕하고 딱 가서 앉아서 주송 끝나고 진시고 한 5분에서 10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공. 그리고 참 도공도 처음부터 몸을 흔들지 말고 이번에 느낀 건데요. 네, 그 태사부님 그 도공 그 성음을 20일 동안 따라 해고선 한번 해시라고 그래. 가만 자정하고 앉아서. 네, 그러면 틀려요 벌써. 내가 돌아가는 게 전에는 이렇게 좀 이따 기운이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21독, 10독 이상 하고 되면 그냥 바로 그냥 기운이 들어오더라고요. 더 빠르다 이거죠. 예, 예,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번에 한 열흘 돼 가는데요. 계속 바로 안 하고 그걸 따라서 하고 하면은 금방 올라와요. 네, 기운이. 네, 그걸 아주 내 절자 이번에 자주 체득을 했어. 네. 그건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음, 우리 선생님들 그거는 알- 꼭 이제 바로 하시지 말고 네, 태열투 도공 그 주성을 따라서 한 5분이나 한 21독을 먼저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한 다음에 다시 해면은 기운이 틀릴 것 같아 내 생각은. 네, 아주 그게 아주 저는 이번에 아주 그래서 꼭 할 때마다 그 21독을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기운이 바로 올라와. 네. 예.
지금 그러면 새벽 수행을 인시 수행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인시. 그렇죠. 3시 반,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종도사님께서는 이제 그 때가 급박할수록 예, 예, 자축인시 수행을 하라 이런 그 말씀도 계셨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시면은 11시 반서부터 그 새벽까지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이렇게 꾸준하게 몇 년 하셨는데 예. 지금도 자축인시 수행을 하라고 그러면 그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처음이야 힘들겠지만, 저도 자꾸 그래서 시간을 앞으로 땡기려고, 1시간에도 땡기려고 지금 알람을 맞춰놓고 하는데도,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 훈련이 그 수행 그 내공이 도공이 쌓여야 그 자축인시 수행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자축인시 그게 수행한다고 되는 힘들죠, 건 아니다 아무래도. 이거죠. 예, 아예 하면야 하겠지만, 나같이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힘들죠. 이게, 뭐 집에서 저 개인 사업하고 그런 사람들은, 시간 많은 사람들은 하려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나도 내공이 나도 충분히 했는데 뭐. 쌓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공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유, 오로지 정성이에요. 아유, 나의 진짜, 나하고 싸움이고, 한다고 처음에야 몇 번 하지만, 힘들어도 일어나고 하다 보면은 자꾸 몸이 거기 따라가니까. 뭐 저 같은 결국 경우에는 자기와의 알람을, 예, 싸움이고 결국 그럼요. 관건은 정성이다. 정성이에요. 요즘 같으면 저는 알람을 맞춰놔도 어떤 때는 알람이 안 울리면은 고장나 하고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2시 반, 3시밖에 안 되고 그런다니까. 자동으로 일어나시는 거네요. 예, 자동으로 일어나져요. 많이. 벌써 선잠이 들어있어요. 네. 시간대 되면은. 그럼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도 그렇게 생각만큼 피곤하지는 않으시다. 예, 예, 안 피곤해요. 아침에 도공하고 나가면 안 피곤해. 그게 이제 그때뿐이지. 예. 수행과 도공의 어떤 그 은혜네요. 그래서 차에서 또 가면서 또 태울주 하고, 한 20분. 그러면 뭐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죠. 만약에 진짜 피곤하고 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 일어나고 하겠어요? 못하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체험 사례가 많고 그 현장 일하시면서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드실 텐데도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새벽 수행 이렇게 하시고 체험 사례도 이렇게 많고 많은 성도님들의 어떤 그 모범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월간 개벽지에 그 예. 게재된 거를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정진하셔가지고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네. 네, 이상으로 월간 개벽지 6월호 강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